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심하는 이 모습이 있다면요, 이런 21세기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들이 올바르게 성장을 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변화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왜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전히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요, 그 구원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저 멍하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요, 그냥 그 부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죄악과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심으로써
새로운 정체성과 또 가치관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의 놀라운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쳐가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서 역시 우리도 지금 이곳으로, 이 터스틴 제1침례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하면요, 이것은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소명이라고 하면 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사명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 이 단어가 목사와 선교사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향해진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 불렀고, 나는 선교사로 불렀고, 나는 사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불러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소명자로서 또 사명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곳곳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너희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보면, 이 너희라는 단어가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너희라는 것은요, 이 에베소 그 교회의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불러주셨다, 불러주신 분이 분명히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르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직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만큼 그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또한을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믿는 자의 모습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사람은 너무나도 그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도 잠깐 보시면 그 말씀 안에서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감옥에서 그런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요. 감옥은 자신이 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숨은 지금 경각에 달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는 듬뿍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쓰임을 받고 봉사한다는 것, 또한 우리를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부르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조건이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실력이 출중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너무나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 12명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부르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심에는 우리를 소명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운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에서 이루어졌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된 이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우리를 사용하는 그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부르심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모양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이거는 큰 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부르심의 주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업으로 일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가셨을 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물 지금 상하는데 이거 지금 빨리 씻지 않으면 이 그물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 그물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고기도 지금 빨리 손질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모두도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고 순종하는 모습이 먼저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여러 가지의 모양들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안의 어머니로서, 집안의 아버지로서, 밖에 나가면 직장의 오너로서,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 가지의 모양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해서 세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는 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옛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정말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에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여러 가지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우리의 교회를 세워 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복음에 전파되는, 또 우리의 몸이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이 12절 말씀을 보면 온전하게 하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뜻을 보게 되면요, 수술 중에 뼈가 어긋난 것을, 뿔뿔이 흩어진 것을, 이것을 잘 맞출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그 뜻으로 이 말씀이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요, 이 어긋난 뼈들이 맞춰가듯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고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스스로가 세상 중심 가운데 교회로서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공동체로, 터스틴 제일 침례 교회의 공동체로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와 아까 읽었던 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랑하고 서로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대로 서로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보시면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로 오래 참고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먼저 되게 될 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도록 저와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세상처럼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놓고서요 우리를 테스트하면서 우리를 지금 이곳으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터스틴 제일 침례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드러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로 향해서 나오게 될 때요 그 우리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미국 땅에 올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많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미국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 목적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가 살아온 땅을 지금 벗어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순종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권세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서 그는 그 예수님께서는 또 순종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순종의 능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하기에 늘 힘쓰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를 가지고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느라 애썼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경이로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부르심은 소명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소명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 수가 지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은 점점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요, 일꾼이 점점 부족한 현상을 지금 교회들이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해가 거듭될수록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터스틴 제일침례교회 안에서 매일같이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꿈이 없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라 스스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의 자리는요, 이 세상에 대한 밝은 비전이 늘 꿈틀대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 풍성하게 힘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수록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힘든 것들을, 그 유혹들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아무리 세상 풍파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굳굳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굳게 한 소명의 자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써 절망의 삶 속에 소망과 비전의 삶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피를 흘려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런 소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을 몰라 헤매는 그 안타까워하는 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누군가를 불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목표는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행복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대로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부르심과 삶의 그 사명이 넉넉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우리의 모든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